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절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여섯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4장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그 범위를 민족 간의 범위에서,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범위에서 교회의 범위로 좁혀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의 범위에서 가족 공동체의 범위로 조금 더 좁혀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크게 얘기하다가 조금씩 좁혀가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바울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러나 광범위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과 사랑입니다. 순종과 사랑.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경우를 놓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 첫 번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아마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반적으로 복종이라는 단어에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강제성을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강제성. 그런데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복종하라는 말이.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남편들 중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요, 엄밀히 따져볼까요?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여자는 사람의 뼈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흙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도 여자는 사람의 뼈로 만들어졌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여자가 더 큰 존재죠. 그래서 좀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한테 많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이 말이요,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남편은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요,
submit이라고 되어 있어요. submit. 이 submit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굴복 또는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사용된 복종, 순종,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휘포다소인데, 휘포다소. 이 단어에는요, 어떤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질서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한국말, 영어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휘포다소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질서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내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가정의 질서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내가 남편보다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신분이 낮거나 부족한 존재라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의미는요,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질서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해지죠. 내가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그냥 내가 맞춰줄게. 근데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신 질서에 내가 복종하니까 당신한테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이끌어줘야 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28절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 개개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굴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서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31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그 하나 된 것을 설명할 때 이 말을 썼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랑과 이 복종의 관계를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는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 또는 남편은 나는 사랑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요, 같이 순종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아내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순종과 사랑의 가족 관계.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요,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3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것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란 아이는요, 자연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부모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권면합니다. 4절에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아버지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23절에서 좀 전에 말했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이 가족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도 가족을 이끌어야 하고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의 시대상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의 시대상.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통제했지만 때로는 그 권위를 남용해서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이끌어서 자녀들에게 또는 아내에게 분노와 원망을 갖게 하던 시기였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랑 비슷해요. 유교 사상이 그렇잖아요. 남존여비,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렇게 따지면서 남자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살아왔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화를 내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특히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저한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가끔씩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커서 사춘기 돼서 나한테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저는 지금부터 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의 훈계와 훈련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 번째, 순종과 사랑의 가족 관계. 세 번째, 종과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의 관계였는데 뜬금없이 마지막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좀 의아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갑자기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거론한 이유는요, 이것도 또한 그 당시의 시대상에 의거한 것이었어요.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는요, 종들과 주인들이 그 사회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종과 일부 주인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종들과 주인들에게 서로에 대한 관계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겠다는 해결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주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된 관계 안에서 종과 주인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분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인데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어야지 너희들끼리 이 계급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에서요. 종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바울은요, 당신의 주인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라고 종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종들에게요,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이와 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고 복종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분의 고하 때문에 주인을 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바울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만한 말을 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바울은요, 지금 종들에게 권면했던 것을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종들에게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신분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이었던 그 당시의 문화상 바울의 이 발언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나이에 많고 적음, 남자와 여자, 신분의 고하, 지식의 차이 같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복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과 존중과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여줄 그리스도인들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 부류에 대해서 말했죠.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마지막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상호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지금까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주인이 종에게도 똑같이 복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이 바울의 권면은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문화 속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발언이었고요. 아마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모여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고 평등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내와 자녀와 종들에게도 당신들의 복종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복종, 여러분들의 복종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복종과 다른 것입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세 가지 불효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교사와 학생, 또는 사장과 직원, 또는 목사와 교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요,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복종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랑과 복종, 특히 복종은 강압적인 순종, 어쩔 수 없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순종, 자발적인 순종,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음으로써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순종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 되죠.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일 만큼 사랑했는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 못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하셨던 설교가 아직까지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교인을 다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좋아한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고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은혜의 부분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다, 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는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마치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